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410장하고 408장, 406장을 불렀는데 그 평안과 관련된 그런 찬송이잖아요. 그걸 부르면서 여러분 느끼신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이 너무나도 크고 소중하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삶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평안이 어떨 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주어진다고 했어요. 오늘 아사 왕에 대한 내용의 말씀인데, 아사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남유다의 3대째 왕이에요. 이 아사 왕이. 이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해서 아사 왕의 삶이 참 형통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가득하고 또 형통함이 가득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세요? 아니라고 바로 얘기하시네. 그러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 삶이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가정이 평안하면은 내 삶도 평안할 텐데. 그렇죠? 내 삶이 평안한데 가정이 평안하지 않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정이 먼저 평안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평안함으로 바뀔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이 많으면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으면 내가 그 명예를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내가 나의 그 평화를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고 사정을 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가기도 하죠. 무속인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풀어달라는 식으로, 또는 자기가 어떤 형통하지 못한 부분을 어떤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우상이라든가 이방 어떤 타 종교를 통하여서 그러한 평화를 얻고자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가정의 평화를 원하셔요? 내 삶이 형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과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원하고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이 계시고, 또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 시절하고 지금 하나님을 찾는 그 지금의 상황하고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확실합니다. 과학이에요. 이거는. 감히 다는건데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말씀을 합니다. 아사가 남유다의 3대째 왕이죠. 그 아사 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과 정의.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평화하고 평안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자기 만족이겠죠. 그게. 자기 만족이겠죠. 남을 도와줘서 얻을 수 있는 평안. 이거는 자기 만족이고 그걸로 해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과 정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는 무엇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과 정의는요, 바로 3절에서 아사 왕이 행하였던 것이에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아사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상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이고 이게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없애고 두 번째는 4절에서 말씀을 해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이고 정의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 왕이 우상을 완전히 제하여 버렸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지금 온전히 우상을 제하여 버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이라는 우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우상은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평안을 얻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상은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것이고 세상 이방 종교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런 돌로 만든 형상, 나무로 만든 형상, 마음속에 담고 있는 형상, 눈에 보이는 주먹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섬겨 나갈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영원히 살아있고 변함없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평안은요, 어떤 평안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평안을 이야기해요. 땅에 대한 평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땅에 대한 평안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데 어떤 평안이요? 땅에 대한 평안.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영적으로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을 얻는다는 것이. 어떠할 때? 온유할 때. 자,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온유하다는 것. 그것은요, 내가 해로움을 당하거나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그대로 갚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를 당해요. 어떤 악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품이 좀 온유한 성품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은 악으로 갚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은 온유하다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온유함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적어요.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못 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면은 나이 상관없어요. 몸이 불편한 건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또 사방이 평안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이 평안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몽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서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방이 평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라는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아사가. 이 남유다 주변에 사방이 평안하였다는 것이에요. 땅이 평안하였죠. 나라 주변에 사방이 평안해요. 내 주변, 내 가정의 주변이 평안함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전쟁이 없다는 것이 전쟁이. 다툼이 없고 사고가 없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런 축복 얻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평안하다는 것, 즉 남유다의 그 지형을 보면은요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방이 평안하다,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에서 완전히 보호된 상태, 안전한 정착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외세의 침입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 위로는 북쪽 오랑캐, 그 바다 건너서는 외국, 얼마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번 코로나 사태도 참 빠르게 진정이 되는 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부국 강성해진 우리나라의 그 비결이, 여러분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 이 땅에 133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순교자가 피를 흘리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가득 퍼졌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새벽 기도가 이렇게 왕성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얼마나 기도의 재단을 쌓아 올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그리고 활발한 복음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국 강성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 내 가정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 내 삶이 형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한 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은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는요.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삶 속에서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고 했어요. 1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병현이 10년 동안. 졸려도 10년 동안. 이건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왕이면은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다라는 소리를 들어야죠. 예수 믿는데도 지질 공상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부끄럽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잖아요. 물론 믿는다고 해서 가난하지 않느냐? 아니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믿는다고 해서 병들지 않느냐? 병들 수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또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믿고 이왕이면은 복받은 삶을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복받는 삶으로 변화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속에서 10년 동안 평안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요. 바로 뭐냐? 9절 말씀에서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구스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죠. 그쪽 사람들이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 연합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 연합 세력을 구축을 해가지고 100만 대군을 끌고 남유다를 치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대군이면 엄청난 거예요. 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아사의 군대 수는 58만이었어요. 58만.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되죠. 근데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58만도. 그런데 100만이라는 숫자는 거의 2배 이상 가까운 그런 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했어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중에 하나님께서 사방을 평안케 하시고, 응? 정말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는데 이제 적의 침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어떤 좀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돼요.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333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사단이 공격을 하고 세상만 공격을 합니까? 내 자신도 스스로도 공격을 해요. 내 속에 있는 못난 자아까지도 나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예? 나의 고집, 버려버려야 될 그 몹쓸 고집, 이 고집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나의 교회 생활을, 말씀 생활을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나의 완악함이 거부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사 왕은 어떻게 했느냐? 11절에서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평안함을 누리면서 10년간 아무 무탈하게 지내왔는데 갑자기 적의 침략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 내 앞에 닥쳐왔어요. 아사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사왕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증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면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네요. 이거 봐요, 기도 안 하잖아요. 평소에도 기도 안 하잖아요. 평소에도. 그러면서 무슨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무슨 내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무슨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아사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그의 도우심의 손길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이 떠나가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적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고난이 떠나갑니다. 고난이 떠나가고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사의 왕국이, 그러니까 남유다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10년 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다시 4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쟁이 있었고 적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하였고 이제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럴 때, 평안이 다시 찾아왔을 때 아사가 행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행하였느냐? 아사는 이 평안이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평안이 유지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사도 마찬가지, 아사 왕도 마찬가지로 평안이 유지되기를 원했고 평화가 유지되기를 원했어요. 보통 4년, 5년이라는 그 긴 전쟁이라는 시간 동안 오늘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전쟁하는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하는 동안 승리를 거뒀어요. 너무나도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기가 바쁘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함으로 어떻게 행하였느냐? 두 가지를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로 약속을 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로. 이 말씀은 뭐냐? 아사 왕은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어요.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겠다. 오늘 본문 말씀 넘어서서 역대하 15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겠다. 엄청난 대승을 거뒀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하였느냐? 자, 우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다 부셔버린 그 상황에서 남아있는, 잔존해 있는 그 우상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여러분, 우상을요, 잔존해 있던 우상,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그리고 그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할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 그 태우인 마아가 그 할머니의 그 직위를 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평민으로 내리면서까지 가족의 희생을 통해서까지 완전하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완전히 제하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하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15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렸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거 특별히 일부분을 떼어서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증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보여주는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이렇게 결단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10년 동안 평안이었어요. 5년 동안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다시금 평화로운 삶을 찾았어요. 그때 아사 왕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은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가족의 직위까지 폐위를 하면서 남아있는 잔존한 우상까지도 완전히 소멸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이 결단을 냈어요. 이렇게 결단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아사 왕이 3대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아비야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르호보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의 고조 할아버지는 다윗 왕이었어요. 여러분, 아사 왕이 결단을 내린 이유가 바로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신앙. 다윗 왕의 신앙을 본받았고, 솔로몬 왕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르호보암 왕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물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다가 믿음에서 벗어난 모습도 보였지만, 그리고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의 신앙까지도 본받았습니다. 이 신앙을 본받은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찾기로 결단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것을 구분하여서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세상 것을 쫓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상을 버리고 세상 것을 쫓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자. 이러한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는 15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15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사 왕이 재위기간이 35년이었는데 그 이후에 35년간 왕위를 유지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방이 평안하고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평안이고 형통이며 그리고 분쟁과 분란과 사고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얘기를 조금만 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하심 속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참 어렸을 때는 아주 오래된 얘기죠. 한 30년 된 얘기네요. 30년까지는 아니고 한 20년 지난 얘기네요.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골 교회만 다니셨어요. 시골이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도시에서 했으면 좀 부흥돼서 교회도 좀 크게 지어지고 했을 수도 있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되게 가난했어요. 어렸을 때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강직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물질의 명예 그런 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베풀고 그저 그냥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이런 헌신하시다가 이제 병을 얻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인이 되면서 신앙을 떠나는,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믿음이 회복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제 아버지가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이 있어요. 남겨주신 유산이 있는데,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의 유산이었어요. 뭐 집을 남겨주시고 돈을 남겨주시고 그런 건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의 유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믿음의 유산 이건 뭐 별거 뭐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이게 믿음의 유산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신앙이 회복되는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그 유산,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너무나도 값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나도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라집사님 부모님이 신앙했었죠? 네. 라집사님하고 우리 마풍 빼고는 전부 다 부모님이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첫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은 사실 믿음의 사람도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인 부족함이 나올 수가 있는데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었다면은 그 인간적인 부족함을 볼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믿음의 첫 세대가 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여러분들 많은 재산을 남겨줄 재산이 있으면 남겨주셔도 돼요. 사회 환원을 하셔도 되고. 그런데 그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기쁨과 평안함, 이것을 남겨주세요.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고 상급을 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찬송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